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벌써 이틀째 됐고 내일이 지나면 저는 또 한국으로 월요일에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한국 떠난 지 3주가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국 사무실에서 연락이 와요. 언제 오냐고, 밀린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제 나이에 아직도 저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요즘 꼭 필요한 것이 있죠. 이 핸드폰이라는 것입니다. 이 핸드폰이 없다고 하면요, 지금 당황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단지 이 전화뿐만 아니라 GPS부터 시작해서 스케줄이 모두 담겨 있고 여기에 성경도 이제 깔아놓고 또 여러 가지 앱을 깔아갖고 삶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화, 이 핸드폰을 몇 프로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그 많은 기능이 있는데 몇 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요, 보통 사람은 이 기능의 10%도 못 쓴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0%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낭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100%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100%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그 기능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할 때에 왜 예수 믿으셨어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게 좋아서 믿으셨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해서 예수 믿으셨어요? 우리는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살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구원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요, 사이드예요. 그냥 반찬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삶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어느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러 해서 교회 나왔는데 몇 주일 나오다가 안 나왔대요. 왜 그러냐니까 구원 준다 그래서 나왔는데 구원은 그냥 1원도 안 준다고 안 나왔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것도 있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의 삶이 지긋지긋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분을 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예수님의 광팬들이 많아졌어요. 예수님 그냥 찬양하고 좋고 막 찌릿찌릿 짜릿짜릿하면서 주님 그러는데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면 어느 교단에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장로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침례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감리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열정적인 순복음 교인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요, 제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제자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단은요, 우리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교단 잘 선택했다, 교단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중요시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죠. 참으로 성결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런 성결한 삶을 살았다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단을 잘 선택했다고 더 큰 상이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요즘 현대 교인들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비밀 첩보원처럼 살아가요. 아무도 나의 신분을 몰라요. 아무도 신분을 모르고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몰라요.
교회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신분은 완전히 그냥 세탁되는지 섬기는지 다 없어져요. 그랬다가 다음 주에 첩보원들 모임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크리스찬이구나 다시 리마인드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신분이 단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이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BC, Before Christ가 Anno Dominus,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이 단지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가치관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데 단지 나는 교회 나가고 내 삶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도록 좀 이렇게 힘을 더해 주시는 이 정도다라고 하면요, 큰 오해요, 착각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관이 전에는 참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변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에게 새 삶을 주셨으니 이제 새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했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다시 올 때까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부지런해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 도착했을 때에 신랑을 맞이하며 잔치에 들어가서 그 기쁨을 누렸는데 이 게으른 5처녀는 준비 못하고 있다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고 슬피 울며 후회했다. 무슨 비유입니까?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 안 됐어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어디 떠나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고부로 남겨서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땅에 묻어놨다가 가지고 와서 나는 당신이 무서워서 당신이 참으로 이 마음이 딱딱한 사람이라 해치지 안 돼서 거두고 뿌리지 안 돼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서워서 땅에 묻었다가 그냥 본전 갖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본전 갖고 왔어요.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뭐라고 꾸중을 듣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와야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의 기쁨이 아닌 주인의 기쁨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이득이 아닌 주인의 이득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 왕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나누는데,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물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마랐을 때에 물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추워 떨 때에 옷을 주었고,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한 번 사는 일생 나만을 위해 이기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베풀며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라는 말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셨으면 여러 번 들어본 말씀입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11장까지는요, 이제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이런 배경과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12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12장부터 16장까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과 2절은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11장에서 12장을 이어주는 단어예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래요. 제일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무엇인가 하면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 주님께서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참된 예배자를 참 좋아하세요. 다윗을 왜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이 예배자였거든요.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죄를 져도요, 작은 죄는 안 짓습니다. 굵직한 죄만 져요. 불륜의 죄를 범하고 나서 이걸 덮으려고 살인까지 합니다. 아주 참 몹쓸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Man after God's heart, 하나님의 마음 닮은 사람. 왜 다윗을 좋아하셨을까? 다윗은요, 죄를 지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서 시편 51장 보면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그러면서 항상 주님 앞에 예배 자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에 많은 신경을 쓰지요. 주일 예배, 성수주일 지키고 예배를 참 거룩하게 경건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준비를 많이 합니다. 예배 순서도 모든 걸 경건하게 합니다. 이거 누구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 순서 묵도로 시작해서 딱딱딱 가서 성가대 나오고 말씀 전하고 묵도하고 또 가지고 뭐기에 중간에 또 사도신경도 외우고 마지막에 축도로 마무리합니다. 이 순서를 다 지킵니다. 중간에 하나 빠뜨려 먹으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기에 예배 순서도 저렇게 바꿔가면서 뭐 그러면서 신경질을 냅니다. 근데 그럼 이거 아세요?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뿐입니다. 예배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열린 예배를 좋아하시고 전통 예배는 싫어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악기 많은 걸 좋아하시고 성가대는 별로, 어떤 분들은 주님은 클래식을 좋아하시지 이런 거 뭐 꿍짝꿍짝 하는 거 싫어하신다. 제가 영어 목회할 때 영락교회라고 참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기타가 들어올 때까지 많은 순환을 겪었어요. 이 드럼이 나올 때까지도 뭐 너무나 사탄의 음악, 악기라고 막 그러면서 못하게 해갖고, 이제 영어 예배 드릴 때는 막 셋업했다가 한어 예배 드릴 때는 또 다 치우고 막 이랬어요. 못하게 해갖고. 그런데 예배실을 따로 져줬어요. 저희 이제 길 건너서 영어 회중을 위해서 예배실을 따로 져줘갖고 예배실을 따로 져주고 참 그 2세들에게 맞는 예배를 이렇게 형태로 이렇게 드리니까요. 교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고 신나하고 은혜 받고 막 부흥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브라질에서 왔어요. 브라질에서 이제 태어나서 자란 자매인데, 브라질이라는 나라는요, 모든 물건들이 악기예요. 빨래판 그냥 끄끄끄끄끄 하면서 그것도 악기고요. 뭐 대나무 같은데 콩을 넣어갖고 뒤집으면은 그거 비 오는 소리가 나요. 그것도 있고, 방거 드럼이라고 기다란 드럼 치고, 찬양 시간 때 이 드럼하고 기타하고 뭐 키보드하고 하면서 이 악기가 같이 더해지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냥 다들 신이 나갖고 찬양할 때 춤을 추면서 너무 신난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갖고 그거 보더니 저거 뭐냐고 당장 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저게 나이트클럽이지 교회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장로님 저 나이트클럽 안 다녀봐서 모르는데 장로님 자주 다니셨나 봐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냥 째려보면서 씨 그러더니 그냥 가시더라고. 진짜 다니셨나 봐. 뭐가 찔리셨나 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좋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자의 모습은요,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증된 모습이 아니라, 아닌데도 긴 것처럼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프면 나와서 주님께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좋으면 좋다고 주님께 아뢰야 되고, 참으로 속은 썩어 들어가는데 이쁘게 입고 나와갖고 그냥 아무것도 괜찮은 척하고 왔다 그냥 가요. 아무런 변화 없이.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쉼은커녕 그냥 와서 다른 사람한테 뭐 보일까봐 걱정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방앗간이 되면 안 돼요. 왜 방앗간이라 부르는지 아세요? 그냥 남의 이야기를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저러쿵 하면 쿵쿵 소리 나면 방앗간이잖아요. 그게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가십처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가십이라는 건 보니까 한국말과 영어가 섞여서 된 것이더라고요. 가서 씹으라고. 가십이에요. 고십.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의 진정된 모습으로 나와서 참 어렵고 힘든 이민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 힘들어요. 죽겠어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좀 만져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진정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뭘 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 그러죠. 이 찬양을 영어로 praise라고 합니다. praise란 단어는요, 찬양이란 단어도 되지만 칭찬한다는 단어도 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주님 짱이에요. 주님 위대하십니다.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나 사랑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칭찬해 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위대하시고 그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나 좀 만져주세요. 이게 예배자의 모습이 돼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는 남자가 내 남편인지, 이 전 남자가 내 남편인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이상하게 들리죠. 제가 가는 나라들, 남미 나라들, 이 빈민촌에 가면요, 아이가 5인데 아빠가 다 달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가 남자가 오면은 받아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정죄할 수도 있죠.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그런데 이 엄마한테는 자기에게 있는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예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 같은 사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너의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라. 여러분, 참 이상하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삶이 어려워지고 삶에 시련이 찾아오고 그러면요, 교회를 못 갈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때가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못 나와요. 왜? 시선이 무서워서. 진정된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공동체란요, 이 안에서 우리들끼리 먼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 사람은 에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찬양 부르면서 나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가?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품는 사람들이야.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주님께 드리래요. 여러분, 예수님 때는요, 이 예배를 동물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이제 더 이상 동물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내가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없어요. 내가 뭐 치장하고 뭐 이렇게 숨기고 나오겠어요. 인간은요, 창조 때부터 죄를 짓고 나서 그 죄를 덮으려고 가렸어요. 지금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을 가리려고 뭐 그리 노력하는지 찍어 바르고 뭐 그냥 하면서 뭐 그리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셔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사람이 무서우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산 제사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린 예배는요, 찌끄러기를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일 다 하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내가 다 쓰고 남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도 뭐 예물 드리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나의 몸을 산 제사로, 우리가 가진 소유 중에 제일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 몸뚱이에요. 얼마나 몸뚱이를 위합니까? 배고프면 먹여줍니다. 아프면은 약도 먹어주고 가서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자동차가 오면요, 위험할 것 같으면 피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제일 이게 소중한 것이잖아요.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저는 어려서 어머님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폐를 대리미로 데려주셨어요. 빳빳하게 그냥 돈 중에도 제일 새 돈 찾아갖고 그걸 데려갖고 접지 못하게 그냥 봉투에 넣어갖고 그냥 그렇게 두 손으로 공손히 드리라고. 왜? 그 모습 자체도 중요하니까 주님께 아주 공손히 드리는 그 예물. 11조도요, 어려서부터 너 하나님 거 도둑질하면 안 돼. 하나님께 꼭 11조 드리는 것 잊지 말아야 해. 하면서 그렇게 배웠어요. 너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야. 성경에 보니 돈이나 하나님이나 둘 중에 하나밖에 섬길 수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 섬기면 이거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근데 많은 분들이 11조 하면요,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구약의 시스템을 왜 신약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걸 강조하십니까? 오케이, 한번 그럼 이야기해 봅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0%를 주님께 드리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더 세이브하겠냐고. 세이브하려면 구약 시스템으로 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해 줬어요. 어느 분은 그랬다 그러죠. 처음에 조금 벌 때는 11조 하기 쉬웠는데 이 액수가 많아지니까 이게 마음에 좀 부담이 돼서 그걸 다 현찰로 찾았대요. 그래갖고 하늘에 던지면서 주님 거 챙기시고 아래 떨어지는 거 내가 가지겠다고 뭐 그랬대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의 예배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 자기 영적 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참 이 세대를 바라볼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이렇도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멋지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요, 참으로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비된 자가 움직이는 이런 변화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을 먼저 바울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추구해야 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이 단어는요, 이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전 없습니다. 계속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우리가 그냥 뭐 대충 뭐 구원 받았으니 대충 살면 되지? 왜냐하면요, 자꾸 세상은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을 닮아가라고.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보다 더 낫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그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살다가는 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그래도 우리가 현실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자꾸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면서 세상에 살 수 있습니까? 여기는 민물이고 여기는 짠물인데 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알래스카에 집회를 갔는데, 알래스카에 연어 싸우면 연어가요, 이제 알 낳고 죽으려고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연어는요, 민물에서 나서 바닷물에서 살다가,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죽을 때 되면은 민물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 태어난 그 지역에서 알을 낳고 거기에서 생명을 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그 입구에, 바다에서 들어오는 민물로 강으로 올라가는 그거 보는데 바닥이 막 움직이는 것 같고, 얼마나 많은 그 연어가 올라오는지 무지무지 커갖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민물고기가 바닷물에서 살다가 다시 민물로 돌아와서 살 수 있는가? 민물고기를 바다에 던지면 죽습니다. 바닷고기를요, 민물에 던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어는 민물에서 소금물 갖다 소금물에서 돌아올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아가미와 또 이 신장에 기능이 있대요. 이 짠물이 들어오면은 아가미에서 필터링을 해서 이 신장에서 이것을 프로세싱을 해서 살 수 있게 만든대요. 그리고 민물에 가도 마찬가지래요. 민물이 들어올 때 이걸 프로세싱 해갖고 아가미에서 필터링하고 해서 그래서 살 수 있대요. 그걸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악한 세상, 어두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능을 주셨는데 성령님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필터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세상에서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승전가를 부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찬양 부를 때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내가 지금 오시면은 제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오실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내가 이제 주님 오시면 성령님 오시면은 그건 신학적으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단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요, 나의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오늘 말씀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이것이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서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요, 마음에 정착하게 되면요, 이 마음에서 참으로 이 여러 가지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며 마음을 지키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라고 기독교 역사에 사신 분이 계신데, 이분 성경을 보면 성경 옆에요, 이제 블랭크 공간에 TP 적혀 있대요. TP가 뭐냐 하면 tried and proved, 해봤더니 됐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그냥 약속으로 듣고 약속인가 보다가 아니라 그대로 행해봤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게 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사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한번 내 인생을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가정의 삶에서 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보면요. 와,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제가 우리 가정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그 영어 목회할 때 텍스를요 그 분기마다 내지 않고 마지막 내는 걸 저희들이 그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듯하게 사니까 애들 여러 명 데리고 그랬는데 연말이 됐는데 이제 텍스를 낼 이제 3월 말이 됐는데 그 해 2,000불을 더 내야 된대요. 텍스를 2,000불이 없었어요. 1,000불도 없었어요. 은행에 잔고가. 어떡하지? 주님 어떡하죠? 주님 공급해 주시겠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는데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디 나올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렸을 때요 그 LA 차이나타운에 같이 놀러 갔는데 25전 넣으면은 그 메리고라운드라고 그 목마 말 같은 거 이렇게 해서 3마리가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25전 내면 새 아이를 태워서 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노는데 이제 애들이 다 끝나서 내려오는데 우리 셋째가 그때 한 5살 정도 6살 정도 됐을 거예요. 내려오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아래가 이 콘크리트가 아니라 이 흙밭인데 이제 거기에 쇠가 하나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공사 중이라. 쇠가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여기를 팍 부딪혀갖고 이게 찢어졌어요. 입이. 피가 골골 나는데 아내가 얘를 들다가 허리 삐끗해갖고 이러고 난리 나서 그래서 막 해갖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여기 꼬매갖고 지금도 사진 보면은 오리처럼 입술이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그 건물 주인이래요. 그러면서 애 괜찮냐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어디 많이 다쳤냐 그래서 몇 방 꼬맸다고 그랬더니 병원비 자기가 내겠대요. 그래서 우리 보험 있다고 괜찮다고 그랬더니 진짜 괜찮네요. 자기가 안 내도 되겠네요. 괜찮다고 그랬더니 끊었어요. 몇 분 있더니 또 전화 와갖고 종이 한 장 사인해 줄 수 없네요. 소송 안 걸겠다고. 전 그때 목사였잖아요. 사실 제가 어려운 교회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도 오늘 하셨는데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수 안 하는 분들을 안수 집사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전 소송할 생각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소송 안 걸겠다는 걸 사인해달래요. 그럼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교인 중에 변호사인 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애가 이래서 다쳤는데 거기에 흙이 있는데 거기에 쇠붙이가 나와 있어서 넘어져서 이게 다쳤는데 이제 거기에서 뭘 사인하라 그러는데 사인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절대 사인하지 마세요.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해도 5만 불은 나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와, 5만 불 나온다는 말에 제가 그냥 갑자기 와 5만 불이 나온대. 5만 불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5만 불이 나온대. 아내한테 그러면 끊고 나서 5만 불이 나온대.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no sign, sorry, no sign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변호사가 전화 온 거예요. 변호사가 전화 와서 이제 합의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를 주면 되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주고 싶냐고 제가 물었어요.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2,300불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5만 불짜리를 2,300불에 그냥 입을 닦으려고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sorry. 그리고 그냥 you talk to my lawyer. 그리고 끊어버렸어요. 그 아내한테 이 도둑놈들 봤냐고 5만 불짜리를 2,300불에 그냥 끝내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텍스 내라고 주시는 거 아니냐고. 그래 2,000불인데 왜 2,300불이야 11조 내라고. 그럼 2,200불 해야지 왜 2,300불이야. 그러니까 100불로 우리 외식하라고? 가만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법원에 가게 되면 4월 15일이 지나는 거예요. 텍스 날짜가 지나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또 공급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전화해서 오케이 하니까 그 다음 날로 체크 주더라고요. 그때 와,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것을 딱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걸까? 야, 참 멋지신 하나님이다. 다음번 텍스 낼 때 어떤 아이 다치면 될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서는 더 많이 챙기고 더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이루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이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그 혜택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요, 우리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그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면은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 지금 62년 동안 살면서요, 모든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야, 내가 이거 잘못 결정했는데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다가 보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계산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 초대교회 떠날 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왜 중년 위기가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왜 갑자기 다른 목사님들은 이런 대형교회 하고 싶어서 그렇게 원하시는데 목사님은 뭐 이제 편안하게 여기서 은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고생길을 택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우리는 계속 더 크고 멋지고 위대한 이런 곳을 가야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반대 방향으로 예수님처럼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안 죽어도 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안 지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진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넘어갈 수 있게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오죽하면 그런 기도하셨겠어요. 근데 그 길을 가셨어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주인의 기쁨이 되기 위해선 그런 길을 사는 것이에요. 아니, 당신도 살기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도와? 말이 돼? 말 됩니다. 왜?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요. 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니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뭐 대단한 일 같이 많은 분을 말씀하시는데 전혀 대단한 일 아닙니다. 뭐 큰 거 뭐 이렇게 희생, 아니요. 예수님에 비교하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그런 흉내를 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는 것은요,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제 두 세일즈맨이 아프리카에 갔다고 합니다. 신발 가게에서, 신발 공장에서 두 세일즈맨을 아프리카에 보냈는데 아프리카에서 두 가지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 세일즈맨은 가서 보더니 여기는 안 됩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다른 세일즈맨이 답이 왔어요. 여기는 아무도 신을 신지 않으니까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발을 신으면은 여기는 장사 대박 날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불가능을 받고 한 사람은 가능성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불가능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에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변두리에서 맴도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가까이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몇 발자국 뒤에서 그냥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될 때에, 그때에 놀라운 열매들을 맺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왜 혜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 혜택을 누리게 되면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서 감사해요. 주여, 내 나이에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여기서도 보듯이 여기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요, 제가 더위를 많이 탑니다. 이 살이 많아서 그런지 항상 기름 옷 입고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게 막 열이 많습니다. 겨울에도 저는 한국에서 반소매 입고 다니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가는 그 이제 모든 수혜국 나라들이요 다 더운 나라들이에요. 필리핀, 캄보디아, 뭐 태국, 인도네시아 다 더운 나라들. 가면 그냥 땀이 나는 게 아니라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 번은요 컵을 갖고 이렇게 받아봤어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육수라고, 고기 국물 아니냐고. 내 안에서 나오니까 여기에 국수 말아 먹으면 이게 이제 냉면이 되지 않냐고, 얼음 넣어서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이런 장소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이 모습을 내가 목격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와,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은퇴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뭐 손주들하고 재밌게 놀면서 그냥 지내야겠다 하는데, 저는 손주가요, 보니까 저도 손주 둘인데요, 손주가 이쁘죠. 그런데 왜 이쁜가 봤더니요, 이 반품 그 폴리시가 좋아요. 리턴 폴리시가 좋아요. 힘들면 돌려주면 돼요. 근데 뭐 우리 애들보다 너무 이쁘다 그러는데 저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한 5분, 한 3분 놀면은요, 그래, 가, 엄마, 아빠한테 가라고, 엄마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게 내 은퇴의 계획이라고 하면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냥 애들하고 노는 건 좋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참으로 내가 마지막까지 내가 건강이 허락지 않고 이제는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성경에 보면 이게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내가 죽겠다고 막 이럽니다. 주님, 나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죽는 건 쉬워요. 죽는 건 이벤트예요. 주야! 그러고 죽으면 돼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힘듭니다. 주님을 위해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사는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들과 능력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 그 목격은 제가 그냥 현지 가서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 이것이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편하게, 좀 더 많이 누리면서 쩡쩡거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아세요? 마지막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세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거룩하고 세속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산다는 것. 이 분별력을 잃게 되면요, 우리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아요. 콤파스가 없는 배와 같아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고 그곳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 나도 이제 조금 언제쯤 되면은,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더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 계획은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65세까지 하고 은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가는 그게 제 처음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여행사의 문구를 보고 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문구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LA 아주관광회라는 관광서가 거기에 이제 전에 있던 제 동양선교교회 집사님이 거기 대표신데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셔야지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습니다. 와, 명언이에요, 명언.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해야죠. 다리가 떨리면 너무 늦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요, 내 가슴이 떨릴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다리가 떨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가슴 떨리는 그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보시고요. 내가 큰 일을 못하더라도 참으로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것,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참 저는 LA에서 목회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인가 생각한 게요. 그 멕시칸들이 없으면 한인분들이 그 장사 못한 분들이 많아요. 뭐 후진일들 다 멕시칸들 시키고 하는데요. 이 멕시칸들 대하는 거 보면요, 너무 막대해요. 뭐 맥장이라고 부르고, 멕시칸들이 LA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한국말들이 욕이래요. 욕을 제일 먼저 배우네. 자기들 욕하는 거 듣고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만 되면요, 이분들이 멕시코에 비행기 타고 가서 갑자기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막대하다가 비행기 타고 가야만 멕시칸들이 멋져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웃에 있는 이 사람들부터 먼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뉴욕 장로교회가 이 안에 다문화 예배가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 나라 언어로다가 예배 드린다는 이것이, 와, 천국이 이러지 않을까? 그냥 우리의 언어와 뭐 인종과 모든 게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내일 55주년 기념에 다 같이 모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와, 저 진짜 기대됩니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한국 사람들만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세요. 손해보면서 전하세요. 손해보면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베푸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어제 제가 너무 설교를 오래 해서요. 오늘 오래 안 한다고 제가 마음 먹고 왔는데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럼 이것은 언제 가능한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나 주님 가까이 따라가기 원해요. 주님이 좀 나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가까움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 주님 안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과 나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이 비밀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기저기 다 심어 놓으셨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참 너희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두 명이지만 너희는 하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 유교 문화가요, 이게 안 좋은 건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이게 뭐 남편과 아내보다는 이게 부모와 자녀 사이가 더 아주 뭐 피를 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유교 문화지 성경 문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요, 남편이 아내 자랑하면은 뭐라고 부르죠? 팔불출이라고 불러요. 팔불출이 뭔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10개월에 나와야 되는 아이가 8개월 만에 나온 병신이란 말입니다. 남편이 아내 자랑하면 병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내 내가 자랑하지 않고 김 집사님이 내 아내 자랑하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내가 자랑해줘야죠. 우리 아이들 너무 착하고 너무 똑똑하고 그렇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천국의 비밀들을 여기저기 숨겨놓으셨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를 주셔서 내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모든 걸 바쳐도 이것을 고통이다, 고생이다 이야기하지 않고 기쁨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 아들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진짜 너무나 힘들고 하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이런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변화받으세요. 한꺼번에 안 변합니다. 인간 참 변하기 힘들죠.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더 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버릇이라는 것이요, 한번 굳어지면 잘 안 변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익숙한 이거 변하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인간은 살아있다고 하면요, 계속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아도요, 자꾸 변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포가 이제 축소되며 근육이 빠져가며 우리의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정신적인 변화도 있고 많은 변화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영적인 변화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멈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공동묘지라 부릅니다. 거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변화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멋지게 변화해 보세요. 주님을 닮아가 보세요. 이제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뭐 많이 변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내가 욱하는 게 있는데, 욱하는 거, 주님, 성령님께서 이걸 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욱하는 건요, 뭐 할 수 없어. 난 이렇게 태어났어. 뭐 내가 젊어서부터 욱하는 게 있는데 내 뒤는 깨끗해. 욱할 때는 있지만 뒤는 깨끗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질 때는 시끄럽습니다. 터지고 나면 조용해요. 그런데 파괴한 것이 많아요. 욱하는 사람이 그냥 뒤깨끗하다고 뒤깨끗 안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그러니까 고치세요. 여러분, 이 사경회 때마다 한 3가지씩만 나의 삶에 영적인 변화를 한번 다짐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진짜 성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일은 주일 예배니까 제가 말씀 좀 짧게 전할 텐데, 오늘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언제 제가 다시 누장에 올지 모르지만요, 여러분 다음에 뵐 때는 여러분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제 간증을 전하기보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그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러한 간증이 생겼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